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한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6일 금요일 아침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퀴즈 하나 먼저 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성경은 너희가 장수하려면 이렇게 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장수의 비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퀴즈예요.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10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수하려면 부모님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장수하는 이야기, 비결이 또 나옵니다. 새의 보금자리 어미새와 새끼새가 함께 있는데 새끼새는 취하여도 어미는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끼새, 어미새 그것들을 취하는 것과 장수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사건, 이 말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미새를 놓아주었다고 해서 복이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미를 놓아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일치될 때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미와 새끼를 보면서도 저들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어미 새뿐만이겠습니까? 온갖 짐승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의 섭리 안에 그 사물을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하고 있으면서 새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당연 이런 의식 없이 새를 봤을 때 이 상황을 봤을 때요 이건 당연히 어미새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새가 새끼 새보다 식용의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래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매사 이렇게 보는 것이 지나칠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상실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또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욕망 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욕망과 내 논리를 내세우면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내비를 찍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막 갈림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2시 방향으로 가라, 4시 방향으로 가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2시 방향 저쪽인데 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돌았습니다. 한참을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와서 그렇게 가게 됐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내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나쁜 머리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게 그래서 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만약에 돌지 않았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어떤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돌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결국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영적 사고의 하나의 예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려니 하는 그런 마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잘 되지 않는 일도, 막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난간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타인을 위한 안전장치예요. 나는 익숙하지만 타인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여 생소한 곳에 타인의 생명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굳이 지붕에다가 돈을 들여가면서 난간을 만들 수고는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번거롭고 돈이 더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바라본다면 타인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겨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생명까지 생각한다는 것,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존재이니 그 은혜 어찌 보답할고 위험한 요소들을 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그래서 나에게서 멈춰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머릿속의 지식,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에게로 이어져 나갑니다. 타인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행동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가득한 예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행위로 드러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거죠. 오늘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는요, 명확한 분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명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삶과 혼합이 된다면, 섞여버린다면 이스라엘의 순수성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거룩성 훼손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무질서입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오스, 혼란, 혼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정리하셨습니다. 창조하심으로. 그런데 또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함을 요구하셨고 거룩함으로 저 이방 민족들과의 구분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살아가기 위하여 규율을 주시는 것, 반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순수함도 유지될 것이고 거룩함도,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나타내야 될 향기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되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되 그들에게 융화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로 거룩하게 하는 자, 그런 예수 믿는 자가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오늘도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모습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자, 오늘도 우리 1, 2, 3 기도 운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 날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투약되고 있는 백신이 사회에 퍼져나감과 동시에 집단 면역의 효과를 보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가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와 한 교회를 주께서 주장하시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온 나라가 함께 보게 하옵시고 우리 사는 과테말라에도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